육으로 태어나고 또 한 번 영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러셨거든요. 영으로 태어난 사람 무엇이 영이며 영으로 태어난 건 무엇인지 오늘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대로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개념이 잡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마이크다, 이것은 뭐 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개념이 있거든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것은 그렇다 치고 자기 관념을 동원해서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이니 영적이니 그러면은 뭐 신령한 듯 보이고 신앙생활 좀 한 것도 같고 또 뭐가 좀 통하는 것도 같고 그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신앙이 더 깊어져야 하는데 그러는 사람보다도 그러지 않고 엉망진창으로 그냥 대충 하는 것으로 빠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신앙이 깊어져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강단이 거짓말 얘기하는 것도 아닐 테면 말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듣기는 들어도 믿어지지는 않는 것. 말은 그렇게는 하도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러다 만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영이란 말, 거듭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은 헬라말,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뭐 소크라테스니 뭐 플라톤이니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 얘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 이스라엘 사람을 히브리 백성이라 그럽니다. 영이란 말은 헬라 말로 푸뉴마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의 번역 성경에 영 푸뉴마, 성령도 푸뉴마, 신령도 푸뉴마, 심령도 푸뉴마 헷갈립니다 이게. 자, 제가 이미 답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영 그럼 좀 다른 것 같고 성령 그럼 좀 비슷한 것 같고 신령 그럼 이것도 다른 말 같고 심령 그러면 이건 아주 다른 말 같고 이렇단 말이죠. 이런 것은 번역할 때 어떤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번역이 좀 그래서 그렇든지 우리가 가진 성경, 새로 번역한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이 영으로, 진정이 진리로 바뀌었습니다. 원문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에는 조금 모자란 점이 있지만 옛날 것보다 이것은 번역이 좋습니다. 여기서 영이다, 신령 이 두 가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개역 개정판은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영, 예배하는 자의 영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같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신령하다 이 말 나옵니다. 푸뉴마티코스입니다. 푸뉴마티코스인데요. 영적이다 이 말입니다. 어원이 같습니다. 푸뉴마티코스 영적이다. 어원이 푸뉴마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또 심령이란 말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란 말 푸뉴마입니다. 이러니 각각의 그 구절마다 우리가 다르게 우리 마음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한글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자기 관념을 이제 더합니다. 엉뚱한 개념을 만들어내지요. 그래서 이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천국과 지옥입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 개념은 불교 신자가 말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왜냐? 추구하는 바가 다른데요. 종교 생활에 충실하라. 천국과 지옥은 왜 생겼냐?
종교 생활에 충실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당근이고 지옥은 채찍이에요. 천국은 회유고 지옥은 겁박입니다. 이 용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천국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이건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단지 그 사실을 말합니다. 죽으면 어디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디 안 가도요. 죽으면 삶의 자리가 저절로 바뀝니다. 그 삶이 이제 좋을 것인지 어쩔 것인지는 이제 지금 사는 삶에서 뭐 어떻게 해서 결정이 나겠죠.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좋게 느끼든 굳게 느끼든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라는 말이 통치하다는 말 바실레이아거든요. 통치하다 내가 왕이다 바실리오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통치 안 하고 계시냐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 삶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이 죽은 이후에 형편이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이뿐이지요. 지옥이란 말 원래 히브리 말로는 게인놈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헬라 말로 음역 발음만 가져다가 바뀌었습니다. 그게 게인나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예루살렘 남동부엔 골짜기가 걸쳐 있습니다. 그것을 흰놈 골짜기라 그럽니다. 온갖 더럽고 혐오하는 것을 거기다 다 버렸습니다. 우리로 하면은 쓰레기 처리장보다 더 험한 데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에 오죽했겠습니까? 또 그 쓰레기장 같은 데는 자연적으로 발화해서 불이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또 뭘 태우기도 해요. 불도 종종 피어오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게hen남투 피로스라 했습니다. 우리말로 불의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 그 말이 나오는데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바로 지옥불이라고 번역한 게헨남투 피로스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은 흰놈 골짜기가 뭐 가봤든 안 가봤든 생각이 나야 하는데 그냥 팔에도 드글드글하고 더럽고 뭐 이 냄새도 나고 불도 이렇게 있고 이런 게 생각나야 할 텐데 막 사람이 그냥 어떤 구더기에 빠져서 그냥 고통받고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성경에도 없는 지옥불이 어쩌고 자기 마음대로 상상합니다. 어느 이야기에서 읽었는지 모르지만 어느 영화에서 봤는지 모르지만 어딘가에서 보고 들은 기억으로 상상합니다. 매사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따로 내 생각 따로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뿌리 깊습니다. 성경의 원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도 제대로 생각지도 않고 말하고 듣고 그런다는 거지요. 영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뉴마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영의 상태를 지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깊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길게 나옵니다. 독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원문은 이렇습니다. 토 게겐네메논 에크테스 사르코스 사르크스 에스틴 카이 토 게겐네메논 에크투 푸니마토스 푸니마 에스틴. 그러니까 사르코스 사르크스 에스틴 육체에서 육체가 에스틴 있다. 난다는 말이지요. 카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너희가 육체에서 육체로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푸뉴마토스 푸뉴마 에스틴 영에서 영이 에스틴 있다 난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육체가 부모의 육체에서 나고 그런 것처럼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하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고 마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거듭났단 말 겟네데이 아노덴입니다. 아노덴, 위로부터. 위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영, 푸뉴마는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푸뉴마호 데오스. 그냥 그 절을 딱 자르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푸뉴마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카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영과 사실로 예배하라. 옛날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새로 번역한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사실로 예배하라. 예배하다. 프로스 퀴네오입니다.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퀴네오 움직이다. 이 합친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는 것이 예배다. 무엇이 움직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마음이 움직여야겠지요. 어쨌든 하나님을 향해서 뭐가 움직여야 하는데 그것이 뭔지는 몰라도 무엇인가 하나님께 끌리는 그것이 영이다. 마음이 영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뭔가 하나님께 끌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때 자주는 아니더라도 은혜 받고 감동하잖아요. 무엇이 감동받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인이 영이다. 육체로 사는 동안에 마음을 어디다 쏟아야 하는지 이 말씀입니다. 푸니마오데오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여기서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끌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든 살려내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나 자신의 영을 살려내는 일이다. 우리 신앙은 이것입니다. 아무튼 거듭나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로부터 한번 태어나고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또 한번 태어나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두 가지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본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면은 하나님 백성 아니잖아요. 뒤나타이 이데인 텐 바실레이안 투 데우 이렇게 썼습니다. 무엇을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수라고 번역한 말이 뒤나마입니다. 이 단어를 살려서 보면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능력이 있다. 뒤나마의 능력이거든요. 이것이 보다 원문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오입니다. 데오스의 나라. 데오스가 하나님이시거든요. 나라 바실레이아입니다. 동사로 바슐리오. 내가 왕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 나라. 어디입니까? 여기는 하나님께서 안 다스리시고 저기 어딘가만 죽은 뒤에 거기만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면은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은 안 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말은 잘해요. 그러면은 그곳이 여기든 저기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다만 여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신데 왜 고통이 있냐? 이렇게 따질 사람이 있거든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통이란 것은 육체에 속한 거거든요. 육체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의식적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실제로 그렇게 여기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쩌지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이라고 여겨요. 남 보기에는 그렇고 그런 사람일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여겨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감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만 뜨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여요.
어떻게 보여? 눈으로 보는 게 아니지요. 거듭하여 태어나야만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는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인식하면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거나 나왔다고 주저앉거나 매 일반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거지요. 왜냐,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지. 하나님 없어도 뭐 교회 한 번 안 가도 아무런 일 안 생기네. 그러면 그거 어디 거듭난 거겠어요? 하나님과 무슨 교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왕에 하나님과 교감의 줄이 가나다랗든지 뭐 동아줄처럼 굵든지 간에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살려내야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본다는 말 이대인입니다. 원형이 에이도인데요. 이 말은요, 호라오라는 말하고 동일하게 쓰이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에 보다란 말 3번이 나와요. 근데 제일 뒤에 말은 다른 말입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앞에 나오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2번에 걸친 말이 호라오입니다. 본다, 지각하다, 목격하다, 관찰하다, 느끼다, 감지하다, 알아차리다, 대충 이렇게 쓰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형태로든지 알아차리는 것을 뜻합니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태보다만 데이크니옵니다. 드러내다, 설명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를 설명하라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거듭나야 한다. 하늘로부터 나야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한다. 육체로는 이미 태어났고 이제는 영으로 태어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제 태어났으니까 이걸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이거거든요. 푸니마오 데우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영으로 계십니다. 따라서 나 또한 영으로, 비록 육체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과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비록 육체를 갖고 있지만 나 또한 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 푸니마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영으로 있을 수 있느냐. 앞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프로스키네오,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여라. 어떻게 해요? 푸니마와 알레데이아로, 영과 사실로.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영 같은 푸니마예요. 우리는 뭐예요? 푸니마와 거기다가 푸니마에 하나 더 보탰어요. 사실을, 알레데이아를.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 끌리는 무엇이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영을 일단 대체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살리면 그만이니까. 내 마음이 어쩐지 하나님께 끌린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일단 영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에다 이제 뭘 하나 더 갖추면 되냐? 알레데이아, 사실. 이 알레데이아를 보통 진리라고 번역했다가 진실이라 번역했다 그러는데 그런 뜻이 없는 건 아닌데 뭐 진실은 같습니다. 진리란 말은 조금 우리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로 살아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어째서 사실에 목숨을 걸듯 해야 하는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할 수 없으면 내 능력이 안 돼서 내가 너무 연약해서 사실인 줄 알아도 건너뛰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무시했다, 거짓을 했다든지 왜곡시켰다든지 이건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사실에 있는 가운데 나의 푸니마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푸니마라는 것은 거듭난 사, 적어도 이 예배당에 앉아있다 그러면은 거듭나긴 했어요. 했는데 우리 애기들처럼, 꼬맹이들처럼 작으면은 환경 파악을 잘 못하잖아요. 어려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성숙해서 자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상황 파악도 하고 들을 말을 들을 줄도 알고 그런단 말이에요. 똑같은 한국말 해도 우리 아이들은 못 알아들어요. 왜냐? 어려서요. 이거 마찬가지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안 죽을 것 같으면 몰라도 어차피 죽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이렇게 귀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이빨도 아픈데 살려두셔요. 그냥 한날 한시에 데려가시는 게 훨씬 안 나을까요? 왜 살려두시냐 이거. 살아봤자 좋은 것도 없고 몸만 힘든데.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을 성장시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벌써 이제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진리의 영이다 그러셨어요. 이것도 번역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와닿지 않는 번역이에요. 푸뉴마테스 알레데이아스, 하나님께서는 사실의 영이시다. 사실에 입각한 영이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반복해서 설명하는 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이지 않으시겠냐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문제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은요 사실을 싫어합니다. 틈만 나면 사실이 아닌 거짓을 일삼습니다. 왜냐? 이익이 우선이니까요. 육체가 그렇게 요구합니다. 사실의 영, 요한복음 4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듭났다. 이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게 종교적 표현이에요. 진리의 영이 뭐 어디가 있고 미혹의 영이 어디가 있겠어요. 진리의 영, 마찬가지로 푸니마테스 알레데이아스입니다. 사실의 영입니다. 사실의 영을 받쳐주지요. 이에 반해서 미혹의 영이란 말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푸니마테스 플라네스입니다. 플란에 어긋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헷갈리게 하는 것을 두고 표현한 거죠.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푸니마로 영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 바람이 푸니마예요. 단어가 같습니다. 영도 푸니마예요. 근데 또 속성도 같아요. 바람도 눈에 안 보이고 영도 안 보여요.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태풍이 오면은 그 영향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영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난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겉보기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으로 태어난 사람인가? 이 말씀이지요. 내면 세계가 다릅니다. 세상을 사는 가치가 다르고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 어떻게 삽니까? 법에만 안 걸리면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돌라 묵어야 하고, 노동자가 죽든지 말든지 그냥 어떻게 내 몰아가지고 내 돈만 챙기고, 그래서 하도 세상이 뭐라 그러면 돈 조금 내서 장학재단 하나 세우고, 이게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그 뒤에 온갖 꼼수, 편법, 거짓말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사는 가치가 다르고 기준이 다릅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사는가? 무엇을 이루려고 세상을 사는가?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고 세상을 삽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내 안에서 이루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자리에 거짓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이 태어나면 영을 살리는 삶을 삽니다. 육체를 살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영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자, 벌써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목적을 그대로 목적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이란 말 조의 삶입니다. 이게 사는 것이다.
이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6절에서 같은 말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무엇이 이익인가? 그것을 쫓아 살면 육체의 사람입니다. 왜냐? 육체가 그것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무엇을 이익인가 쫓아 살아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고추 농사를 왜 심습니까? 그게 이익이니까 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익이라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거짓을 동원한 걸 말해요. 육체는 그래요. 사실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 안 한다는 거예요. 육체 요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끌림이 있습니다.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사실의 존재로 실현코자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봐요? 아까 호라오, 이대인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내가 이 속에서 그렇게 삶을 해내서 사실에 입각한 삶을 해내서 뭔가가 자꾸 경험치가 쌓여야 하는 거지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자신 안에서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지요. 이런 사소한 데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이 다들 그래요. 이거 좀 심한 말씀 같습니다만은 교회 장로고 권사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이 신앙도 같다 그러면은 부모 잘못이에요. 본 게 없어서 그래요. 교회 안 가도 잘 사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좋은 신앙 갖기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이라서 내 말 듣는 거 아니에요. 다 머리는 커가지고 다 자기 잘났다 그러지 내 말 안 들어요. 자기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가란다 교회 나오고 그러지도 않아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다른 것은 다 듣는데 한 가지는 안 듣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당장은 어쩌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이렇게 와요. 어느 정도 세상을 살고 나이가 들고 이러면서 온단 말이지요. 왜냐? 무서운 것도 없고 거리끼는 것도 없고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이란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사실에 기반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수하고 은민이는 이제 할머니 옆에 좀 얌전히 앉았으면 참 좋겠다. 할머니 할아버지 예배하니까 어이 착하다. 믿음이란 말 히브리 말로 에무나입니다. 근데 에무나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잖아요. 진실로 확실히 그러거든요. 어원이 같아요. 신뢰하다 아만이 원어 어원인데요.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헬라말로 피스티스입니다. 사실이니까 신뢰하는 것이지 거짓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스티스란 말, 믿음이라 번역한 말은 사실은 우리 한국말하고 좀 달라요. 신학이란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말입니다. 사실이란 말씀드렸습니다. 헬라말 알레데이아입니다. 히브리 말로 에메트입니다. 이거 역시 아멘하고 어원이 같아요. 믿음의 기반은요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 사실을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요? 자, 제가 이 말도 아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께. 여러분 내일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왜 믿습니까? 내일 태양이 떠오르겠다고 나한테 증서를 써준 적이 없어요. 증서를 써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지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문목사야 내일도 태양이 떠오를 테니까 그걸 믿어라 하신 적도 없었는데 왜 믿습니까? 평생도록 경험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뒤집어서 봅시다. 태양은 눈에 보이지만 안 보이는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는 삶을 계속 평생 살았어요. 그러면 남한테 설명 못해요. 이것을 태양은 저렇게 모양으로도 있으니까 설명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난 모르겠고 나는 이래야겠어. 이런 뭐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어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경험치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가? 아무리 따져봐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치는 바람과 같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설명은 못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실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때 정도에 이르면 내가 사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삶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는 별개 문제예요.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느냐, 육신이 만족하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같은 값이면은 육신이 만족하는 삶을 살아서 안 아프고 고통이 없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삶에 하나님께서 계시냐는 거예요. 요즘은 며느리들이 시집살이 할 일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집사님들은 다들 호된 시집살이를 하셨을 거예요. 시집살이가 힘들어도 남편만 알아두면 산다 안 합니까? 똑같아요. 인생이 힘드냐 안 힘드냐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 내가 알면 살만합니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해요. 그게 이치에는 맞으니까, 우리식 이치에 맞으니까. 몇 없는 무목사가 몇 없는 작은 교회 30년을 목회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러면은 이게 안 싫을 것이고, 이래봤자 뭐라고 싶으면은 싫은 일이 될 것이죠. 믿음은요, 그래서 사실을 믿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 사실로 확인한 것을 믿는다 이 말이죠. 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 그 말입니다. 믿음의 선진이 사실로 증거를 삼은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은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믿음은요, 자기 희망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바라는 거예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줄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 희망고문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게 만들어낸 말이긴 한데 이제 자꾸 쓰이다 보니까 국어사전에도 있더라고요. 거짓된 희망으로 오히려 괴로움을 주는 행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희망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냥 기다리자니 그게 고문이라는 거예요. 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또 어찌 달리 나쁘게 생각하면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게 힘든 거죠. 거짓이든 아니든 희망은요,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 희망이라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문제지요. 희망은 기대감이거든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희망은요, 있어도 고통, 없어도 고통입니다. 희망이 있다 싶으면 기다리는 것이 고통이고 없다 싶으면 없어서 고통입니다. 아이들 하는 말로 이제 제대를 한 2달 앞두고 있으면은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지루하기 짝이 없다 그래요. 힘들지요. 왜냐? 안 가 날이요. 오히려 병장 말년이 이제 이등병 시절보단 편할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내가 사는 꼴을 보니 이래가지고는 희망이 없다 싶으면은 그래서도 고통스럽습니다. 희망이란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미래를 담보한 현재의 감정입니다. 그런 판단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의 경험입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가봐야 압니다. 짐작하는 거예요. 아직 겪어본 적이 없는 미래를 예상하자니까 자료가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들춥니다. 희망을 가져야 할지 말지 과거가 결정합니다. 실패를 자주 경험한 사람은요,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닥쳐도 이게 과연 그러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든단 말이죠.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조그만 일에도 미래를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것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육체가 그렇게 합니다.
육체의 목표는 오로지 생존입니다. 살아남는데 무엇이 유리한가? 단지 그것이거든요. 사실인지 아닌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어떻게 해요? 잘 구슬려 가면서 잘 사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그날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희망도 절망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지금 여기뿐입니다. 근데 지금이 지나면 과거일 것이고 지금에 충실하다 보면은 좋은 경험이 과거로 쌓이면은 과거로 쌓인 좋은 경험이 미래를 좋게 생각해요.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자기가 품은 희망에 따라 믿은 그 믿음은 미래 어느 날에 가서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리라고 옛날에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사람이 미래를 어쩔 것이라고 하시아부 계획합니다. 예상합니다. 희망을 품을 수도 있고 지레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인도하다 쿤입니다. 준비하다 확정짓다 세우다 성취하다 이루다 여러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결국은 내가 무슨 별 생각을 하고 좋은 깨를 내도 그 일을 이루신 이는 결정짓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는요 낙심할 것도 없고 헛된 희망에 사로잡힐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요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는 거예요. 무슨 희망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하나님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나는 희망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희망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거도 없고 어설픈 희망은요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재작년 5월 24일에 설교하면서 스톡데일 패러닥스 이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전이 있었을 때였어요. 제임스 스톡데일,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그때는 해군 중령이었는데 장성에 오릅니다. 이 스톡데일은 그 해군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 같은 데서 비행기 타고 가서 막 폭탄 터뜨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1965년에 포로로 잡혀버렸어요. 이제 8년 후에 풀려나게 했지만은 정말로 모진 고난을 받았지요. 많은 미군이 잡혔고 고문과 굶주림에 시달리다 죽었습니다. 사실 그때는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서로가 막 죽고 살기로 난리였으니까. 근데 미군 포로 중에 스톡데일이 가장 높은 계급이었어요. 그 때문이었던지 더 가혹했습니다. 가로로 90cm, 세로로 275cm.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관보다는 좀 크지만은 그런 독방에 몇 년을 갇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풀려났을 때 전쟁이 이제 거의 끝났을 즈음 73년에 풀려났는데 다 늙은 노인 모습으로 풀려났습니다. 나중에 제임스 콜린스라고 하는 작가가 이제 그걸 글로 썼어요. 스톡데일에게 물었습니다. 그처럼 열악한 환경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어떤 사람이 그런 상황을 이겨내지 못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스톡데일이 한 말에 그거에서 불필요하게 상황을 낙관한 사람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은 미국 사람들은 주로 다 교회 신앙 이런 게 관계가 있으니까요. 크리스마스 전에는 나갈 수 있을 거다. 감옥에서 기도를 적게 했겠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그래도 아무 일이 없으면 부활절이 닥치기 전에는 석방될 것이라고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부활절도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추수감사절 이전에는 나갈 것이다. 그냥 자기 체면을 걸듯 믿습니다 했지요. 그렇게 다시 크리스마스를 맞고 반복되는 상실감에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스톡데일이 한 말인데요. 매우 중요한 교훈인데
당신이 절대 이룰 수 없는 마침내 이기겠다는 그 믿음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현실의 가장 가혹한 사실을 직시한 훈련을 절대로 혼동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 가지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았고 크리스마스에서 부활절에서 추수감사절에 또 크리스마스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믿었던 사람은 나중에 다 죽었다 그랬어요. 아무리 낙관해도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 기분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핑크빛 미래의 꿈을 그려봤자 그냥 꿈이에요. 현실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희망은 미래에 대한 자신의 기대치입니다. 이럴 것이라는 자기 바람이죠.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기대하고 실망하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교차하면서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희망은 점점 멀어집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요. 희망이 멀어지는 그만큼 절망이 더 커집니다. 어느 순간에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좌절하다가 죽습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기대가 꺾입니다. 버티던 둑이 무너집니다. 결국 절망입니다. 실무 앓다가 죽습니다. 현실성 없는 희망이 돌이킬 수 없는 낭망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느냐? 자기가 지금 포로로 잡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좋지 않지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지금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지금 내가 감방이든 감방 밖이든 노동 현장이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개밥 같은 것을 주면 그래도 열심히 먹고 좋은 방이지만 운동도 하고 스톡데일은 그렇게 버텨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가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현실을 바로 보기보다 자기 희망을 바라보다 실망한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면 지금이 싫어져 버려요. 내가 왜 일을 해? 남들은 다 편히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해요? 그냥 내 일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걸 성실하게 살지 않아요. 그러면 현실은 자꾸만 싫어져요.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달콤한 마약과 같은 희망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죠. 사실을 바로 보지 않고 거짓인 희망을 바라본 거죠. 내일 설령 금덩어리가 떨어진다 해도요. 지금은 없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내가 죽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만 있는 일입니다. 우리 육체는요. 한시도 지금 여기 있으려 하지 않아요. 숨을 쉬며 사는 삶의 자리는 지금 여기입니다. 항상 나중을 생각합니다. 나중을 생각하는 그 근거는 과거입니다. 과거의 경험, 이 경험이라고 말하는 기억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억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몇 달째 지금 못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막연히 희망을 말하는 사람 누구도요. 결국에는 자신이 말한 희망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 강단이 대표적입니다. 믿져야 본전이거든요. 희망을 품으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돈 안 되는 말이에요. 유대인도 그랬어요. 너 몸을 따뜻하게 하라. 내 배를 부르게 하라. 그랬어요. 몸을 따뜻하게 하면 따뜻하게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배가 부르게 할 게 아니라 뭐 먹을 거를 좀 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다들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통해요. 희망이란 게 어떻게 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지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그렇고 나이가 들어서 신앙 기술자로 전락하고 신앙 엉망진창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로 기노스코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해요. 산은 그냥 산이고 물은 그냥 물입니다. 그것 자체로 소중한 거예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 간에 나쁜 겁니다. 희망이든 무엇이든 마찬가지예요. 기대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 관념이 만들어낸 환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올바른 믿음을 가장 키우기 쉬운 방법이 뭐냐? 지금 여기 있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는 예배에 집중하고 성경 읽거든 성경에 집중하고 찬송가 부를 땐 찬송가에 집중해요. 그냥 항상 똑같은 찬송가를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입만 불러요. 내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의식을 지금 여기 모으는데 익숙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훨씬 쉬워지고 그 자체에서 묘한 매력을 느낍니다. 아, 이게 힘이 있구나. 이 자체가 능력이 있구나. 이걸 느낍니다. 비로소 믿을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겨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 삶에 어찌 살아 계시는구나. 이것이 감으로 다가온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란 사실에 믿음이 갑니다. 세상 천지에서 하나님 아버지 모르게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제가 잊어먹을 만하면 한 번씩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거부할 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것이란 사실. 우리가 이건 관념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사실로 의식적으로 인정하느냐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끝난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의 세계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나이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신가 우리 나날의 삶에서 발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